받았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하나님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은혜가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도의 사상을 봉독합시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지금부터 학생 경건의 예배 드리기 전에 영적 자세를 다 같이 교독하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성지 생도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남,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남,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여하여 밝은빛 진리로 무장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학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 채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다같이 찬송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을 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긴 힘은 믿음뿐이라. 주님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회개를 위하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독생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고난과 죽음, 부활, 구원 등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살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뜻대로 살고 있는지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아멘. 회개해야 할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행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7종의 죄악성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원인은 정욕과 죄성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행실이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을 말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의 죄악성으로는 교만, 태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의 7가지의 죄악성이 있으며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의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둠을 지적하기 위하여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진리를 거부하고 밝은 빛 진리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라고 바로 생명의 영성 3복음 청빈 순결 순종이 있겠습니다. 영적 할례 받고 흰옷 입고 인침 받게 해 주시려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아멘. 번제와 자범죄 고백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원 죄악성의 그 지배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나이다. 이러한 육신을 가지고 연약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저희들이기에 죄악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저희 가련한 영혼들이옵니다. 자범죄를 지어가며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여 드리지만 저희 영혼과 육신이 영육간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나이다. 이러한 약한 육신과 영혼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 아들 간곡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한우리 기도 원장님이신 홍인선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영성 훈련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복된 자리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지난 날들이 어리석고 죄악된 모든 삶들을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 사함 받는 거룩한 시간, 그래서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남은 여생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며 저 지옥불로 끌려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귀한 성전을 홍항표 귀한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이 총회장으로 세워주셔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볼 때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많은 신령들 또 주의 종들 그리고 각 교회 교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진실로 말씀 66권을 토대로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제자 훈련과 양육으로 힘쓰게 쓰는 귀한 목사님과 또한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동참하는 귀한 이제 목사님들과 또 교수님들과 모든 학우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귀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과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사역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감동감화 시켜주셔서 우리에게 진실로 성령의 역사는 감동되는 놀란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적으로 진실로 많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고 귀 들고 들을 수 없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 또 패역하고 완악한 영혼들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참으로 불의한 저 악한 마귀 괴술에 빠져 헤매는 영혼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귀한 터전이요 귀한 신학 생도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배 시족을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어서 조동현 전도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저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송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1절 2절. 우리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밤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아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한 거룩하니 걷지 말고 말고 거룩한 길 가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가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거룩하니 나가지 말고 말고 거룩한 길 가니리.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입에서 나오는 향기와 저주라는 제목으로 홍황표 총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거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일생일대 하나님을 진리 안에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영성 아카데미 또 청교도 총회에서 같이 총회 신학원을 통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시작하는데 지난주 전전주 오시다가 오늘 또 오신 분들이고 학생들은 매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입에서 나오는 저주의 우리의 입술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지 않았다면 얼마나 인간의 삶이 몸이 건조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음악과 예술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감정 표현도 어림없을 것입니다. 동물들처럼 소리를 통하여 겨우 몇 가지 의사소통만 가능하다면 인간이 이룬 놀라운 발전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말하는 것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유익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손해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춘절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처마 밑에 앉아서 바늘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체의 혀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파멸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 언어는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 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해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되고 이혼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불화가 생깁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시작됩니다. 한마디 말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말이 일어나는 일이 허다한 것을 우린 경험하고 삽니다. 혀는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아주 큰 파괴력을 가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혀를 어떻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혀를 훈련시킬 수가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혀를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능력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힘이 길들여진 혀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의 입술이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다윗은 자기 마음에 선한 말 할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25절에도 보면은 사람의 말을 믿지 말 것은 그 속에 가증한 것 7가지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도 복을 입을 따라 들어오고 재앙도 입을 따라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로 한 천냥의 빚을 갚기도 하지만은 말 한마디 잘못으로 천냥빚을 지기도 한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말세 살아가는 특별히 지도자인 설교자들은 분명히 갈고 닦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는 참으로 행함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너희 입술에 악과 선이 동반되고 있구나. 너희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엇이 필요했냐고 노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니까 보지 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교리에 입각한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아가며 교회를 휘저을 때 루터는 아니다. 내가 가톨릭 신학을 했지만 이건 잘못됐다. 반기를 들기 시작해서 비텐버르크 성당에다 95가지의 문항종호를 걸고 지금 잘못하고 있다. 죽은 영혼에게도 면접을 비싼 걸 사면 지옥 가는 거에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 말도 안 된다. 18가지의 연옥에 대해서 비판을 걸었어요. 연옥을 부인한 건 아닙니다만 바로 이 연옥의 문제가 면접을 팔아 베드로 성전 짓는 일에 돈을 모금하고 있다니 이거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대들고 교황청을 달라붙었어. 만성절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에는 성인 한 사람마다 날짜에 성호가 들어가요. 근데 16세기 동안 성자 성녀가 너무 많아요. 나머지는 전체 성자 성녀들을 묶어서 만성절에 미사를 드려줌으로 그 죄가 사함받는 그를 승화하는 만성절 미사를 드릴 때 주교, 신부 모든 미사라들 모이는 곳 장소다가 위텐베르 성당에 95개의 로마 가톨릭 문제점을 시비를 걸은 겁니다. 그때 교황청에서 보고는 이 루터가 미쳤구나. 네가 주장하는 신학이 뭐냐? 교리가 뭐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에 하는 논쟁을 시켜봤어요. 신부를 그냥 짤 수 없잖아요. 교황 이름으로다 신부를 세웠는데. 근데 계속
루터는 성경의 비성경률을 대들었어요. 성경 없는 얘기 왜 하냐?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있구나. 근데 그걸 듣던 신부들과 교영청에서 파송된 신학자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맞거든요. 어딜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성경을 중심으로 문제를 걸었던 거예요. 로마 가톨릭 신학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 말세에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냐고 주님이 예언하고 가셨어요. 그럼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뭐 필요 있냐 이런 걸.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로 돌아가서 사도들이 쓴 신학 성경을 그대로 믿고 깨닫고 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청교도 사상이 크리스천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면 듣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진 대로 행함을 가져가라는 그런 걸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청교도 신앙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주 대륙을 발견할 때도 이 사상 하나 붙들고 들어가서 미국을 기독교 나라로 개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도들, 또 우리 목사님들, 교수님들, 이제는 성경적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각 분파들로 싸움하고 서로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말세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 가까운 징조가 무엇일까요? 에스겔의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놓고 다시금 민족이 해방되면 내가 곧 온다. 재림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해 주려고 오셨지만 재림은 심판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익은 열매, 성령 익은 열매들을 추수해서 휴거로 끌어올리고 7년 대활 안에 익지 않은 선배들 익게 연단 과정을 집어넣고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들과 함께 지상에 나곤 천년 왕국을 개국하러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목적이에요.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스럽다. 아이고 빨리 죽어 천국에 나가면 좋겠다. 그거는 건전한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건전한 재림신앙은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빛의 열매 맺어가는 삶들입니다. 세상이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사과그루를 씻는 비자의 얘기처럼 잘못된 재림의 신앙이 1992년 10월 28일이라고 날 정해놓고 흰옷 입고 세상 다 팔고 비성서적으로 잘못된 한국의 계시사명자를 통해 이뤘던 것 때문에 주님은 그걸 실수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금 신학적인 문제나 교회는 종말론 얘기는 무조건 이단시했어요. 시한부적인 종말론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오르고 하나님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자꾸 날짜를 정해놓고 그러냐는 겁니다. 저도 그 당시에 목회를 했습니다만 그 앞까지 갔었어요. 잘못됐다고 저는 외쳤어요. 비성서진 건 믿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예언해 주시고 응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요한계시록만 해석하면 무조건 밀어붙여서 재림신앙 종말론이라 해가지고 이단시해요. 그 다음 뭐가 패턴이 바뀌었냐? 신학교에서 전철연설을 주장하던 우리 건전한 재림신앙이 했던 것이 무철연설로 돌아가 버렸어요. 주님의 재림신앙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 조유신앙에는 전철연설을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해석을 해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수님들, 또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또 참으로 밝은 빛 좁은 길을 가기로 각오하고 공부하는 우리 신학도들, 또 이곳에 같이 아카데미 연구를 하고자 하는 목사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밝은 빛 좁은 길 가기를 같이 동력합시다. 아멘.
그래서 저는 2012년부터 사도 영성 TV를 걸어놓고 설교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12과목의 성경적 조신을 만들어서 공중에 띄워놨어요. 왜? 제 머리 자꾸 퇴사되니까 기억력이 줄어들어요.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알긴 알려야 되니까 그냥 놔두고 왔던 하나님께서 책망할까봐 부지런히 그걸 만들어서 띄웠어요. 인터넷 방송과 큰 방송 2개씩 갖고 있는 한 목사님이 봉사해줘가지고 부부가 와서 촬영해줬어요. 부부가 와서 밤새 그 만들 또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신문사에 다 띄웠고. 저를 만난 여러분들, 목회자님들 보람될 겁니다 하시면. 그러나 손해볼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돈벌이하는 목사님들, 사꾼 목자라고 그랬어요. 돈 안 주면 안 와요. 교습을 왜 받아요? 거저 받으니 거저 배워온 건 나눠주는 거에서 불과한 건데. 할렐루야. 그러나 교통비는 꼭 드린다고 제가 약속했죠. 할렐루야. 지방에서 5만 원, 5만 원, 시내에서 오면 3만 원, 없으면 2만 원. 없는 거 어떻게 해요? 저도 바닥에 난 지 벌써 오래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꼭 준비하셔요. 할렐루야. 누가 더 먼저 알아요? 하나님이 제 입장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조금도 물질에 신세지고 안 살아요. 여러분들 돈보따리 들고 와도 저는 안 받아요. 제자들이 또 한두 명이 있겠어요? 세상에 묻혀져 있으면요 저 만나기 싫어해요. 제자들이 만나면 다 벗으라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나그네가 뭐 이렇게 짊어진 게 많냐. 회사가 몇 개씩 되고. 근데 돈이라는 건요 있을수록 깨끗한 옷이 못합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이 한 탕만 더 하면 내가 학교 하나 쳐줄게. 네 말 안 믿어. 돈이라는 게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데. 바울도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만모신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 향기, 입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 이게 어디서 출발되는가? 성경적 조신학 3번째 과목에 보면은 인죄론세, 인간이 왜 죄를 갖고 태어나는가?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믿음을 인도하셔야만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성도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가지고 선하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100%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내가 인격이 좋으니까 이래도 박사학위도 있고 이래도 많은 사람이 인기 있는 멋쟁이니까 너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성령 충만 안 주면 선한 말이 나올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율법의 온전한 선생이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딱 들어오니까 그게 다 죄예요. 그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은 나는 아무리 율법에 능한 자지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구나. 그 죄함 또한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 지옥 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신령한 은사가 내 속에 딱 들어오더니 율법이 싹 지워지고 그 율법 때문에 나는 죄를 발견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원하는 법 선을 향하려고 원치만 원치 않는 악심이 내 속에 있다. 왜? 율법에도 철저하게 선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 선이 내게 대하여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주여. 끄세요. 그냥 눌러요. 터치는 거 터치. 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기회만 틈타면 내 속에서 교만, 대만, 음란, 아집하는 질투가 나를 사로잡아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니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믿게 되니까 죄사함이 내 속에 임해졌는데 경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경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까? 16세기의 칼빈 신학, 루터와 칼빈 신학을 통해 종교 개혁을 할 때는 행함의 믿음을 들여제껴 놓고 왜? 그 행함이 짙었던 진보적인 로마 가톨릭이 면접에 팔으면 잘못되고 있으니까 은혜만 강조하고 종교개혁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 절대 애정을 주장했어요. 선택적 구원, 선택적 속죄. 애정 가운데 너는 선택받은 자는 별짓을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시킨다는 쪽으로 갔어요. 왜? 이유가 뭐냐? 로마 카톨릭이 면접을 팔고 연옥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반감을 드느냐고 신앙이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다가 알미니스가 계속 칼빈 신학을 대들었어요. 진보 신학으로. 그러다 2세기가 지나 18세기에 영국을 개혁했던 존 웨슬레가 제한적 선택이 아니다. 누구든지 선택한다.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속죄도 누구든지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사함을 해준다는 자유주론을 폈어요. 그때 칼빈의 5대 강령이 그 5대의 문제를 이단시해서 2세기까지 이단시했어요. 그러다 2세기 지나 20세기에 와서 존 스펀전을 통해서 자유신학 성결교단과 감리교단의 그 신학사상을 이어받아서 그러면 성령의 은사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는가도 몰라요. 그래서 은사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나타나는 9가지 은사를 받은 자만이 구원의 확증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언을 받으려고 거짓 방언하고 다니고 막 그냥 내 속에 성령이 있는 점들을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적 주의 신학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의 신앙의 삶의 변화는 뭐로 올 거예요? 첫째로 빛을 받은 자. 밝은 빛 가운데 비춰보면 내 속에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내 의지와 관계없는 죄악성이 있다는 걸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걸 경험했어요. 두 번째로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 나를 뒤집히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경험해 보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와서 내가 제3의 죄로부터 자유하고 한다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근데 무슨 체험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사람들. 그러나 태어날 때 온 불신자들 보세요. 그냥 입에서 계속 저주의 소리만 나와요. 망할 소리만 해요. 조금 아프게 하면 죽겠다 그러고요. 죽을 일이 아닌데도 죽을 것부터 생각하고 시작하고. 여인이 안 만들면 수도공장 가서 살인해 버리고. 이게 왜 그럴까요?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죄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조상이 죄를 가지고 이유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인간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을 만나 구원이 이루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데 내 속에 악과 선이 부닥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십자가의 대속연청에서 죄상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올 수 있는 언어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에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믿음이 생기고요. 행동에 실수가 없는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고 7절, 8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또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이끄는 성령은 9절로부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각자가 경험을 해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이제 우리 말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가에 대해서 깨닫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의 본 말에 성령의 열매대로 말을 한다면,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변했는가 하는 걸 자기만은 알아요. 아, 참 저분은 훌륭한 목사님, 설교도 잘하니까, 아, 저분은 사도행성 하니까 너무 참 변하고 잘할 것 같아. 천만에 말씀. 저도 죄악의 열매가 많이 나와요. 근데 자신만 하는, 내면의 갈등을 자신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 5장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선함이라고 9절에 얘기해요. 그럼 너희들이 시험해보았어요. 누가 시험해봐요? 자신들이. 할렐루야. 시험을 받는 것마다 죄로 회개하고 나면 빛으로 나타나나니. 할렐루야. 아멘. 인격이 안 변하면요, 내 속에 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같이 가고 걷더라 듣고 유튜브로 또 듣고 설교로 들었죠. 그런데 빛이 있는 사람들은 쫙쫙 땡겨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윤종건 목사님이 이 한우리원 기도원이 뭐 하는데요, 사도행서로 돌아가자고 그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에. 여기 원장이 왔습니다. 윤종건 목사님, 귀가 어두우니까 못 들으셔. 그 초대교회 돌아가 사도행서 하자고 했던 그 표를 보고 우리 교수님이 전화가 왔어. 홍인선 목사 누구였어? 아, 저랑 잘하는 같은 홍씨입니다. 그랬지. 왜 이분이 밝은 빛 진리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는 걸 제가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밝은 빛을 띄워요. 예. 성인들이 산 삶을 띄워놓으면요,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은 너무 꿀맛까지 좋아하고 전화까지 해요. 문자에 답장해줘요. 오래 목회하신 분들, 예? 연단을 다 맡은 분들, 프란시스에와 감리교회 성자인 이용도 목사님의 애와 성길교단의 성자였던 이성복 목사님의 애와 장로교의 성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의 애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삶은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생활들이에요. 목판을 어떻게 걸어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걸어는 못 걸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지만요, 그 아픔을 이기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제가 가끔 치과 가면요, 그 치과 때 치료하는데 올라가는 게 막 무서워 죽겠어요. 막 샥샥 갈아대고 막 난리가 치는데, 아니 몸수를 다 놨는데도 막 몸이 찌릿찌릿.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냐면, 왜 이렇게 긴장해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래. 근데 긴장 안 하게 됐어? 이게 느낌이 있으니까요. 막 박지 뚫르지 막 그냥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집사람도 이번에 7개를 했는데 치과 소리만 나면 막 인상을 쓰고 도망가요.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랬어요. 근데 자꾸만 냄새가 나잖아요, 입에서. 그럼 빨리 해야 되잖아요. 하자 그러면 막 인상을 쓰면 어려워. 약이나 뿌리가 막 닦고 해봐야 한계가 있어야 썩은 냄새는 지저분하죠. 이번에 살살 꼬셔가지고 앞니빨이 부러지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은 해야 되고 강의를 해도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니까 부러지니까 할 수 없이 가왔다고 그러길래 가서 4군데를 쭉 다녀봤어요. 원데이 치과가 있어요. 한 번에 그냥 빼고 신고 해버려요. 치과 사람은 저한테 연락하세요. 우리 홍씨의 치과 원장이죠. 명동에 사는데
너무 싸게 줬어요. 한 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요? 예? 하나에 100만 원씩. 근데 저기 갖다 200만 원씩 달래요 또. 강남. 서울 대학병원 갔더니 300만 원씩 달래. 돈이 얼마요? 그 돈 있으면 좀 썩은 니 갖고 살다가 그냥 줄을 내서 열심히 쓰고 살지 내가 죽지 내가 하겠냐 이렇게 되는데 집사람은 당장 해야 되지. 그럼 늘 그냥 치과 가끔 같이 검열도 해보면 나보고 잘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싶어 참아요? 그때만 난 생각이 주여 이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창을 찔리도록 인류의 죄 문제를 대속하게 죽으셨는데 이것 좀 참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냥 맡겨버려 그냥. 죽이든 살리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아픔이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 좋은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프다고 느끼는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지. 많은 환경이 사망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할 게 없다고 힘들 때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만 하면 내 심령의 개가 충만하면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여목회자들이 여목총회가 있다가 몽땅 저 백석으로 다 들어갔어요. 근데 백석의 창시자였던 분이 제 스승이에요. 옛날에 70년대. 그래서 우리 대신하고 통화하는 바람에 갔어요. 백석대학을. 천안에.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인사드리고 제 사도영성 책을 하나 드리고 인사하고 왔어요. 했더니 온 다음에 야 홍목사 예 나 3일 만에 다 읽었다 이거. 그냥 뛸 수가 없대. 잘 수가 없고 책을 놓고. 그렇다고 지금 내 눈에 보일 건지 돌아가시고 다 된 분이거든요. 80에 훌쩍 넘어 90이 다 돼가지고 우리 두 선배 목사님들 10배가 같이 일하신 분이. 백석총회에 여목회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정리가 안 돼 있다. 여목회자 교육 세미나를 만들 테니까 와서 하라. 그래서 제가 이따 그런 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밝은 빛을 증거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래야 돼! 할렐루야! 예? 그분이 한 350명 끌고 방배동 총신에서 목회자 끌고 나온 분이에요. 장정현 설립자가 지금도 가끔 설교할 때 품어요. 우리 매형이 350명 끌고 나왔다고. 아니 그분이 그냥 나온 거예요. 에? 자 매제를 드리고 신학교 시작했더니 순 장사를 하는 거예요. 통신신학 뭐 해가지고 다 우리 백석 다녔던 우리 조동현 전사가 있으니까 알 거예요. 창시자가 그랬어. 복음 장사만 안 된다. 할렐루야. 주여. 그래가지고 너 혼자 해먹어라 그러고 나왔는데 그때 큰 학교 큰 교단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천막신학교 가난한 데만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을 쫓아다녔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좋은 목회 해보고 싶은 욕망이 없겠어요. 사람이. 그러나 그 접은 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더 거기에 길을 기울자. 이곳에는 우리 목회자님들 목회의 비전을 새롭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그걸 제가 강의할 거예요. 성경적 교회론, 성경적 목회관, 성경적 설교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제 설교 들을 때로 신학도들 몇 년씩 들어보면서 철학자, 신학자 예화 드는 거 들어봤어요? 성경 예화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성경 예화는 다 안 보고 안 깨달아지니까 예화를 안 들어요. 그럼 몽땅 신학자, 철학자, 현 시대 돌아가는 예화 그게 뭐 구원의 문제가 뭐가 있냐고요. 이렇게 강의를 하면 여목회자들이 다 도망가죠. 갓들아 목회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돈벌이 하지 말라. 에? 여러분들 목사가요 강단에 서서 성도 볼 때 돈 숫자로 세면 그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요. 내 속에는 성령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처럼 십자가 가지고 몸과 살까지 다 내주도록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요? 거지되는 능력이요? 저는 그걸 믿어요. 나그네가 돈보따리 짐, 명예의 짐, 그걸 좋아들 하는지요. 그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니까 세상 떠나기 싫은 거예요. 주님 오라고 날리시면. 두고 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사도 영성의 목회 방법입니다. 오늘 첫째는 말에 실수가 없는 믿음을 이끈다고 1절로 6절에 말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주님 믿지 않다가 주님께 부활하신 후에 회심하고요. 기도에 전념하여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파한 반면에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행함이 서로 반대의 개념이 아니고 동질의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따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 행함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능력으로? 신적 능력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타력 중개예요. 내가 행위로 하려면 안 돼. 근데 신이 너는 내 것이라고 딱 들어오기 때문에 신 뜻대로 살아야 돼요. 신이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르쳐 준 것을 쓴 사도들의 진리에 딱 들어가면요 그 능력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행복하고 청비하게 사는 게 부유함에 느끼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함에 따른 교훈으로 말이 실수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란 능히 온몸도 굴레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기를 반복합니다. 야고보는 말에 실수하지 위하여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에 실수 없는 믿음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노아와 함의 행동에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에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8가족뿐이었습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 열매를 술을 만들어 마시고 자신도 모르게 취하여 장막 안에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 가나안의 조상이죠. 형제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흉보게 되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들고 뒤로 걸음치면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이 사건은 해석의 여지가 없지만 노아의 함이 저지른 행동의 실수에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우리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밝은 빛을 따라간 저와 여러분들은 행동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주님은 9절로 10절에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성령은요 말이 실수도 없게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행동을 드러내 주장하는 의지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격이 지적의입니다. 지적으로 지식, 밝은 진리를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깨달았습니까? 감성적으로 내 속에 드러나는 능력이 성의 열매 쪽으로 맺어갑니까? 내 의지가 빛의 열매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행동이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과 실레는 2차 전도 여행을 빌립보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었는데 바울과 실레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말합니다. 여러 날을 크게 외쳤어요.
괴로웠던 바울은 그 귀신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하니까 그 귀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주인들의 자기 수익에 권하여 보고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고발합니다. 이 소년을 놓고 점쟁이 치게 해놓고 점값을 받댔는데 돌아서 버리게 되니까 수익이 없다고 하니까 갖다 관원에다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바울과 실라가 심한 매제를 당한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밤중에 되자 바울과 실라는 지친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나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겨졌습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간수가 잠결에 났다 깨보니까 이 감옥문이 다 열렸구나. 이시로 나는 이제 사형이다. 자결을 하려고 들 때 바울과 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간수여, 우리가 여기 그냥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하고 구원을 주는 도망가기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 많이 당할 거예요.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유혹 많을 거예요. 돈이 제일 약하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뜻을 따라서 절제의 능력을 가져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이끄는 성령입니다. 내 속에 온 성령은 좋은 열매를 맺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믿는 마음에는 나오고 마음은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행동은 생활을 정해주고 생활은 나름대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사람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 또는 엉겅퀴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 자와 나쁜 열매 맺는 자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 은혜와 우리 행함이 어떻게 동반되어 가는가. 12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로 열매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고 하시는 마태복음 7장 15절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듯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서 말과 행동과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잠깐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공작새, 교만성의 상징 동물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며 높아지려고 하는 성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12장 6절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도 같은 뜻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낮은 데 처라? 자부하지 말라, 자기를 낮추라, 즉 겸손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겸손한 즉 낮은 자 이 말은 높임을 받고자 원하느냐? 말쓰게 앉아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프란시스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 선생님보다 더 나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고 높은 영적 수성을 두고 칭찬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찾으시다가 하도 사람이 없어서 찾아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신구교 최대의 성자예요. 마더 테레사도 겸손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받았을 때 저는 이 상을 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몽땅 연필 같은 저를 손에 붙들고 사용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요. 제가 상 받을 게 뭐 있습니까?
썬다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인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서 아이를 윌리엄 벨비엄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 썬다의 부인은 사람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을 불태운 이 더러운 손으로 어찌 아이의 안수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줬더니 아픈 아이가 낫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교회론 가면 다 나타나 있어요. 또 요거는 구원론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해 있는가? 순종과 회개 열매는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값싼 믿음을 중요해서 그렇다. 또 친히와 성원은 구원의 병행어다. 동전이 앞뒷면이 다르지만 하나로 쓰임받는 것처럼 구원받았느냐? 행함이 변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만능주의. 하면 된다. 믿어. 뭘 믿으라는 거예요? 뒤에서 쳐봐야 돼요. 자기도 못 믿으면서 자기 행함 안 변하면서 성도들 강요하는 믿음의 행위. 거짓 복음들 증거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문제라고 누가? 장로교의 위대한 보수 신학자들이 이해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진리 안에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하고 참으로 죄 많은 종,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며 깨달음이 많았으니 하나님 감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홍성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며 필요할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랴. 할렐루야. 364장 우리 찬송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의 열매인 나를 부르사 대진 영소 그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여 눈물행저 슬플 때 나 위로하게 하겠네. 아멘.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성경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성금을 해서 우리 정동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영광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이 세상에 살 때 필요한 물질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뜻 주님의 분부하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 아버지께서 필요하신 대로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이 올리는 이 건강 문제, 물질 문제 흠명하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영생하도록 보호 인도하시는 한없는 은총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 우리 사랑의 교회 위에 우리 사도 영성 신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들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요, 이제 채플을 마치고 차 한 잔씩 하고 잠깐 10분 동안 쉬었다가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